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강렬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단단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의심이나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마귀의 계략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슬기롭게 생각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낯선 손님 대접을 잘하십시오. 투덜대지 말고요. 저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좋은 살림지기로서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십시오. 누군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그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과 힘이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중간 정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대로 그것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많이 오해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방언하는 은사를 생각하시고 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나 위엄이나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카리스마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그럼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마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은사예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거겠어요? 그럼 그 은사가? 아니죠.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10손가락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음식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일상의 모든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증거, 내가 곧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서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뭘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섬김을. 그렇죠.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서로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몸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섬기지 않으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결심으로, 내가 결단해가지고, 아니면 내 재능으로, 내 노력으로 섬기려고 하면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투덜대지 말고요 이렇게 됩니다. 낯선 손님들을 대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불평과 불만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은혜를 받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좋은 살림지기로서 말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청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고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것의 증거가, 은혜를 맡은 것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여야 된다. 뭘 통해서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은혜를 받지 않고 말을 하려니까 내 안에서 불순물들이 나오는 거고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섬기려거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니까, 그럼 결론은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걸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시간까지도 건강까지도 생명까지도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교회까지도 모든 게 다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은혜도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거나 내 삶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아, 은혜가 말랐구나. 카리스가 없어서 카리스마가 안 나오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런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겠어요, 그럼? 성령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 카리스가 드러나는 거죠. 이걸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기도 했지만,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사용하면 보약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지만, 모르고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성령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중에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걸요? 믿는다.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네.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덜 받았다. 아니면 가짜 구원이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세뇌시켰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파와 비확신파로 교인들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그 틈을 해집고 들어와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한때 굉장히 횡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 체험했느냐 못 체험했느냐.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요. 제가 한번 그 전도사였을 때, 부목사였을 때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연합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방언 받아야 된다. 젊었을 때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알아서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떼써서 얻어내거나 아니면 그걸 연습하거나. 근데 대부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혀가 꼬여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뭘 시키냐 그러면 코카콜라를 100번 하라는 거예요. 네? 실화예요, 실화. 지금 한 30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코카콜라 계속 빠르게 하다 보면 혀가 꼬여요. 네? 보통 할렐루야를 많이 시키는 거. 아니, 할렐루야도 되나? 아무튼. 근데 코카콜라가 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도원에서 하는 그 집회였는데 그 기도원 뒷산에 가면 방은 잘 받는 소나무가 있고 방은 잘 받는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먼저 가서 그 차지하려고 거기서 기도하면 방은 잘 받는다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르신들 따라서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많이 가봤었거든요. 제가 전남 영암에서 자라났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한알산 기도원까지 왔다니까요. 그때는요 2부짜리 싸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소단 자고 쌀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거기서 밥 해먹으면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새벽, 오전, 오후에는 좀 쉬고 저녁 집회하면 2시간, 3시간씩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광신적인 거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니 방언만 하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다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 의식도 있어야 되고 역사 의식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감정적인 것에만 열광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원래 기독교가 추구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그걸 또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양쪽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왜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소멸은 쉽게 하면 불을 꺼버리는 거거든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과 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걸 평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성령과 불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심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성령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이거든요. 불. 그러니까 불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크게 이제 불을 가지고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불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유익은 빛입니다. 빛. 그죠? 불을 켜면 빛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냐 그러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방언은 8번째인가 9번째인가 나오고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혜예요. 두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이건 뭐냐 그러면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12장? 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그죠? 그럼 고린도전서 12장의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방언이든 신유든 아니면 예언이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뭐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것도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환월경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신비적인 체험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지적인 것을 가장 먼저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를 보고 있는데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예배소 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어떤 영이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역이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보시면 또 읽겠습니다.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았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19절 또 그 기도는 믿는 우리한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깨닫는 건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6절 말씀을 보시면 저는 그 요한복음이 그 성령에 대한 교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통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아니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방언이나 신유가 아니고 지혜와, 그렇죠,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는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시고 내색은 안 하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잘해야지 이러면 돼요. 싸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그러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불이 있어야 따뜻하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차가움과 냉혹함입니다. 나는 과연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차가운 사람인가? 이건 본성이나 기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충만하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몇 장이라고?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시게 마지막 날들에는 어려운 때가 닥칠 걸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허풍을 떨며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걸세. 부모님을 거역하며 은혜를 모르며 불경스럽게 될 걸세. 인정력이 없으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뜯으며 자제력이 없으며 사나우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될 걸세. 아멘. 아멘. 성령은 따뜻하다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안 좋은 덕목들 중에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 그러면 3절에 인정머리가 없다. 이걸 우리 개혁성경은 무정하다는 겁니다. 무정하다.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들이 보이는 증상 가운데 선천성 반응 울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생아들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그 신생아실에서 며칠 있다가 여러 가지 검사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 애가 울면 이렇게 다 울잖아요. 안 보셨죠? 여러분들 때는 그렇게 신생아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도 낳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애가 울면 다른 애들이 울어요.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한 거예요. 가장 잘 우는 애, 태어난 지 4일째 된 여자의 울음소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따로 데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자기가 울었던 울음소리를 들려줬어요.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 안 울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내 울음소리를 듣고는 내가 안 울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신생아들 왜 울죠? 그냥 울어요. 뭘 그냥 울어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응아를 해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불편해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불편해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끼리 서로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인 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같이 울어요. 그렇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옆에서 누가 울어도 보는 척 안 쳐도 안 하고 또 뭔 일 있었나 보지. 아유 괜히 알았다간 내가 또 성가시러우니까 그냥 모르는 게 편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바로 무정한 겁니다. 인정머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웃어야 돼?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관심이 있는 건 허물이나 약점, 흠잡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지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내 필요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채워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 안에 따뜻함이 생겨요. 따뜻함이.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해해 주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럴 수 있지. 그럴 거야. 나라도 충분히 그랬을 거야.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등을 토닥거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오히려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너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굉장히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차갑고 냉정하게 하는 분들, 저는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우리 사이에 좀 깍쟁이 같은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나도 안 달라고 그럴 테니까 너도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나도 어차피 안 줄 테니까 너한테도 내가 달라고 하지 않겠다. 서로 그냥 선 지키면서 해만 입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게 편한 거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딱한 마음이 들거나 불쌍한 마음이 들거나 긍휼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러면요. 불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요. 불이 있으면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그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쇠도 녹입니다. 고체를 액체로 만듭니다.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불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도입을 해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신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역은 풍성한 거다. 단순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작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반대로 행복하거나 기쁠 때도 있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는 시간이 없고
어느 것도 유익하지 않는 일이 없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내 존재 자체를 지금 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 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히브리서를 보면 수업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혼자 있을 때든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감격이고 매 순간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둔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거죠.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가 없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웃는 얼굴로 대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럼 그 탄식의 의미가 뭘까?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서도 물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언제 아느냐? 잡혀봐야 아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야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생명과 관계가 있었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항상 나하고 함께 있구나. 이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 그리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갑자기 찬송하는데 방언기도 터지고 뭐 입신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성령의 은사에만 우리가 동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지 실제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이 그만큼 많이 우리들에게 감각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둔해졌다는 거. 그래서 나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도 아무리 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지 무효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마귀의 계략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밖에 얻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뒷덜미를 붙드는 거죠. 자꾸 다리를 걸고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걸 흘려보내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슨 신비적인 손길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혹은 오늘 말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가졌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대사도라고 부르는 베드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를 우리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 듣기만 하고 찬양 듣기만 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특성이 참 은혜스럽다 어쩌다 저쩌다 듣기만 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 듣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실행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목장 모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양제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영양제 맞는 겁니다. 체력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책 가지고 모르면 할 말이 많은데 일상생활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사는 얘기,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거든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이런 일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은 모이면 손주 얘기하고 사진 보여주면 10,000원, 동영상 보여주면 20,000원 뭐 이런 얘기나 하지. 이 손주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기뻐집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령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뵙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으며 기뻐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후서 5절부터 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에 탁월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 보태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뿐 아니라 더 늘어나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일에 비효율적이지 않고 열매가 없지도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없는 사람은 눈이 먼 것이거나 다름이 없어 가까이 있는 것만 봅니다. 자기가 예전에 지은 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 4절에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탁월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다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듣지만 마시고. 근데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 증거로 카리스마, 은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더욱더 큰 은사가 13장에 사랑으로 나오죠. 사랑으로. 그럼 그 사랑의 덕목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절제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인내하려고 그러고, 형제들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갑자기 우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도 오글거리고 남도 어색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러나 카리스를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 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다른 사람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멸하면 안 돼요. 스스로 멸시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이나 동정심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 중에 성령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